오늘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원례 기도회에서는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타고 가던 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요나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이방인과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과 또 선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간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왜 지키지 않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금 지키도록,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을 받습니다.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회개하라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심판만 선고하고 오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당시 패권국이었고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 아수르는 매우 효과적인 전쟁 기계였고 또 전쟁의 때에는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면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세대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느라 고생을 할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전에 또 이 연해주로 갔던 또 동포들이 또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면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연해주로 간 것도 고생이었는데 또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거주지를 옮길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섞어 버립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이러한 사람들을 서로 섞어 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고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지역, 니느웨 지역은 이 동북 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스페인 다시스는 어떻습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저 건너편 서쪽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당대 세계로서는 세상 끝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다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의 정반대편 가장 먼 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요나와 선원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저들은 지중해 동쪽 끝 요바에서 서쪽 끝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머지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배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어촌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미신이 많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온갖 금기와 미신이 많은 거죠.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운이 안 좋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와 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선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한 배에 탔다는 것뿐이지 이들과 요나의 공통점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위기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순종할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놓고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지만 그래도 사양에서 끝나지 애굽의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 그렇게 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항의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이 불붙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면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벨을 피해서 도망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했지만 다시 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탈주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그의 탄비를 깨트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특별히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물건도 바다에 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라도 건지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열애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열애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열애되어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또 배의 기구들을 버려가면서, 짐들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배가 깨어지려는 상황 속에서도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흔들리고 또 그런 풍랑을 맞이한 상황 속인데도 배의 운명과 상관없이 잠들어 있는 요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설명할 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려가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에 올랐다는 말도 우리말로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직역을 하면 배에 내려갔다로 읽어야 됩니다. 또 배에 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밑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고 나면은 우리는 요나의 목적지가 저 서쪽 다시스가 아니라 저 배 밑, 바다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 혼자서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이 배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죽어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처럼 전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고자 한 요나였기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잠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기도해야 할 때인데 이제 곧 위험이 닥쳐올 때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며 당부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 중압감에 눌려서 졸고 잠이 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영적으로 또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장이 그를 깨웠습니다. 여기서 선장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어찌 잘 수 있냐고.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을 덧붙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이 뭔가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래는 요나 같은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인 선장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선지자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배를 한두 번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항로 가운데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또 지금 계절에는 어느 정도일지 이들도 다 예측을 하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불규칙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지 못한 풍랑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요나를 다그치자 요나가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의 일을 밝혔습니다. 그가 누구를 섬기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지역의 신, 그 민족의 신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가나안 땅에 머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고 또 어디에 가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낯을 피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소리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던지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신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그런 죄를 회개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돌아갈 바에는 그냥 물에 콱 빠져버리겠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또 사람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인간을 죽여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크나큰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래 또 설화에도 심청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인당수의 제물로 누구를 바칩니까? 심청이를 바칩니다. 근데 그 심청이를 바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심청, 그거는 심청이의 입장이고요. 아버지의 눈을 뜨는 것은 심청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선원들이 공양미 300석을 제공을 합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 한 사람 죽이더라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사실은 인간 말종들인 겁니다. 심청이를 가볍게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몇 명 죽어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의 진노를,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지금 이방인의 방식대로 나를 던지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다고 나하고 바로 요나를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이 선원들이 더 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원인인 것도 밝혔고, 요나 입으로도 자수를 했고, 또 요나를 던지면은 해결책이 보인다.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서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나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배를 육지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자 또 노력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방법이 없자 요나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또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이제 17절은 예고편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삼키는 것으로 오늘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17절은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예고편,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은 예고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화 미리 보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나가 물에 던져짐으로 이 1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읽는 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요나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투영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우리를 돌아볼 때 요나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자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한 배를 타고 또 그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있는데 요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밑에 내려가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와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위기에 무관심할 때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처럼 꿈꾸는 자처럼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지금 이 배 전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또 이 땅의 위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선장이 요나를 깨웠듯이 이 세상이 교회를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냐고 이 세상에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위기에 당면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예상 가운데, 자신들의 판단 가운데 논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풍랑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풍랑이 시작될 때 요나는 몰랐겠습니까? 배 타면 원래 이 정도는 바람이 몰아치지 뭐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낯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의 위기는 사실 교회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위기는 사실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지는 자로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 속에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진 위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을 했던 것이 배신했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기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다 배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팔아넘긴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또 모른 척 했던 자들입니다. 그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는 최소한의 자기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던져졌듯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늘 면하려고 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됩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내듯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저들은 이단이라서 그래. 우리는 정통교단이고 우리는 저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이야. 우리 교단 이야기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일이야. 또 그러다가 저거는 저 교회의 일이지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니야.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잘라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실 것입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 음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요나서의 말씀을 속죄일에 읽었습니다. 속죄일에. 유대인들은 절기에 따라서 그들의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죄일에는 요나의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요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는 것, 그들이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요나의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책망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낯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다시스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다 밑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요나가 갈 곳은 저 바다 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위기에 처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의 자리에서 그 뜻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기 가운데 잠자는 교회, 이방인들에게 책만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